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드디어 우리가 그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08쪽, 잘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르는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22절을 읽고 23절,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운동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섬김은 나의 기쁨, 이게 낯간지러서 안 했대. 하여튼 말 안 들어. 안 했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날 학교 가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딱 튀어나왔대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계속 고백하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해요. 뭘 듣느냐가 사람을 바꿔놓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면 더 바뀌어지는 건데 말을 안 들어. 자꾸 하라니까. 자꾸 해.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 중에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읍시다. 맞아요, 틀려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먼저 우리 다음번에 볼 거지만 다음 주는 우리 양석현 목사님이 설교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왜냐면 이제 제주도로 떠나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할 기회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더 모시고 오세요. 끝날 때 또 인사도 해야 됐잖아. 갈 때 또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다음 주에 꼭 같이 유치부 아이들 부모들 다 데리고 와서 유치부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자, 이제 25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 읽지 않았던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맺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래서 오늘도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야. 자, 먼저 성령 열매가 뭐가 있어요? 여기 다시 볼게요. 모두 몇 개죠? 9개. 근데 9개가요, 사실은 이걸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히브리 사고방식은 세 방향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타, 야구의 대타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것. 세 번째 뭘까요? 대아예요. 9개니까 3개씩 딱 떨어져요. 처음에 대신, 사랑. 두 번째 뭘까요? 희락. 여러분 읽으세요. 거기 희락. 세 번째 뭐예요? 화평. 저는 9개를 외우고 있거든요. 네 번째 오래 참음. 5번째 자비. 6번째 양선. 그 다음에 7번째는 충성, 온유, 절제. 이 9개인데 이렇게 3개씩 끊어질 수 있어요.
결국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희락이에요. 세 번째 화평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을 때 내 환경과 조건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좀 있다 그래서 막 무서워서 큰일 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대타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는 거죠. 자비는 뭘까요? 자비. 이거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굿니스라기도 하고, 요게 이제 카인드니스, 굿니스인데 요게 카인드니스예요. 카인드니스. 요게 굿니스. 비슷하지만 결국 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자비한다는 게 친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양선이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건데, 결국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결국 착하게 대해주는 거죠. 근데 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령이 열매할 때 열매들 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있는데 양선은 없다. 사랑은 있는데 자비는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가끔가다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품적으로 양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본성적으로. 결국 이 하나부터 9가지가 다 함께 나타나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잘 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착한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원래 본성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9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자비와 양선이, 친절함이, 그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야지 이것만 있고 이거 없다. 그건 아닌 거죠. 가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사랑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하나가 9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시옵소서, 희락을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죠.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걸 구하는 거죠. 그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뭐냐? 열매는 우리가 어떠한 나무인가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하고 뭘 비교하냐면 육체에 뭐였어요? 지난주에 육체의 일이라 그래요. 육체의 열매라 하지 않고 일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6장에 가보면 성령을 거둔다고 얘기하지만 왜 열매라고 그러고 일이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금방 나타나요. 이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건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5가지 봤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도 그 안에 육체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죠. 여기 싸나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볼 때 왜 저러지? 하는 건 100%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가는지 성령을 따라가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속거든요. 갈라디아서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이니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속을 위험성이 있어요. 6장 7절을 보세요.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 일을 하면서도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나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위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육체야. 막 성질내고 싸우고 막 당을 짓고 또 분파를 만들고, 거기 보면 그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싶으겠지. 100%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분별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빨리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시 이제 7번째, 충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충성이 뭘까요? 신실함이죠. 신실함.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말했다고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는 신실함,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게 아니라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문제죠. 그 다음에 온유함. 온유함은 또 다른 충성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길들여진 맹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순종해 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마떼기인지 아나? 이래갖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왜? 온유라는 것이 그 맹수가 그 주인한테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결국 내 안에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이게 온유와 겸손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겸손해지 가능한 거죠.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결국 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있다는 사람들은 막 너무 가지 않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의 그런 막 붙든다고 해서 남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3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3가지, 자기 자신 3가지인데 이거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랑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오래 참음이 있고 충성함이 있고 당연히 희락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했지만 육체의 소욕을 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육체의 소욕에 대해 봤지만 이 육체라는 게요, 귀에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적인 삶을 충족시키거든요. 뭐냐? 율법적인 삶이 뭐예요? 결국 나의 의잖아요. 내 방법, 내 노력으로 나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 칭찬받는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부터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습자 재밌더라고요. 습자는 새가 날기 위해서는 100번의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100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생 습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 이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예? 내가 뭐뭐는 있어야 한다. 뭐뭐는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내가 어느 정도의 무슨 박수는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뭐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들, 내가 이런 정도의 칭찬과 인정과 그것들 가져야 된다는 그 소욕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결국 뭐예요? 내가 나를 의를 세워서 나를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얘기했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뭐뭐 해서 뭐뭐를 가져서 뭐뭐 노력을 해서 얻는 그 의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한테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높아질 필요가 없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 앞에 확실하게 설 때 우린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쓰면 자꾸 신앙생활 해도요 이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사람이 많아요. 육체의 일이 많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내 안에서 오늘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라는 것은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나타나 이거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육체의 일은 금방 나타나요. 뭐 시키지 않아도 금방 나타나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잠깐 멈추세요. 원수 맺는 거 지금 원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지. 아직 원수가 너무 많아.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원수가 없을 텐데 교회 나와갖고 원수가 더 생겼어요. 그죠? 네? 그렇죠?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원수가 없을 텐데 교회 나와갖고 원수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어디에? 분쟁. 끊임없이 우리는 다투잖아요. 시기. 어떤 사람이 시기 하나 갖고 설교를 했더라고. 시기와 분냄과. 그럼 얼마나 교회에서 열을 내. 아우 진짜. 왜 교회란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유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진짜 무법한 사람이에요. 잘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제가 육군본부 있을 때요. 장군이 안에 있잖아요. 바깥에 숨소리 잘 안 들려요. 장군이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조용조용한 거예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왜 큰 소리를 쳐요? 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장군을 모시는 것보다 더 우습게 알아 하나님. 분명히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또 얘기했잖아요. 화당을 지면 안 돼요. 자기 편, 내 편 해갖고 내 편만 막 다 옳다고 그러고. 분명히 틀렸는데도 말도 안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내 편이라 생각하면 다 봐주고 다른 편은 맞는 것도 틀리다고 그러고. 아니 당 짓는 거. 그 다음에 볼까요? 분열함과 이단과 끊임없이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 특히 말을 옮겨서 갈라놓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사람 없겠죠. 또 있다고 하더라고. 뭐 중앙동에서 술 취한 걸 봤다고 또 막 신고가 돌아와갖고 아유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술 취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마셔요. 돌아다니지 말고. 왜 중앙동에 돌아다녀? 왜 술 먹고 아유 미치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알잖아 우리가. 야 저거는 아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인 거죠. 그럼 육체의 일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100%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육체를 따라가는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요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라. 두 번째는 어떤 얘기하더라고요. 여겨라. 그러니까 내가 그 로고스 바이블 하다가 다른 사람이 설교한 내용을 봤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하라예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 더 집중을 할 건데, 첫 번째 알라가 중요해요. 알라신 아닌 거 아시죠? 알라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24절을 보세요. 24절. 이렇게 열매들을 금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막고 할 수 없다는 거,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4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의인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흠없는 자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들을 내가 잊지 않아야 내가 육체적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냐면, 그 근본 동기를 보면 내가 나를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뿌리를 제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자꾸 명백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를 입증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안 졌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안 줬어요. 목사가 이빨이니까 또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입만 열면 우리 아내가 말이 안 되니까 당신은 고집이 세다 이랬어요. 나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말한다, 진리를 얘기한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생수에 강해서 나에게 사랑을 경험시켜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요, 이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누구한테? 우리 아내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기 시작했어요. 지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잘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잡혀 사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아내들한테 잡혀 살아 그랬고 싫어하시는 남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인정한다면 내가 굳이 내 방법으로 막 증명,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사람 제일 치졸한 사람 아시겠죠? 왜냐면 자기가 부부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라는 거니까 제일 복음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물어보면 돼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어요.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집에서 막 왕노릇 하는 사람 100% 복음을 모르고 자기를 지금, 왜 교회에서는 안 하냐면 교회에서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집에서만 그래도 좀 봐줄 뻔해. 근데 교회 와서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하심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2장 20절 다시 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갈라디아서니까요. 2장 20절을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럼 믿음 안에 사는 게 뭐죠? 우리가 주일날 얘기하지만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내가 믿는다면 머리로 믿는 거예요. 초월자를 믿어서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지.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 종교 중에 하나여서 나는 믿어야 돼, 그래 편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와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살되 이제 그분이 주인 돼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산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죠. 내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겨야 돼요. 내가 죽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24절은 뭐냐면요, 똑같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분명해요. 여기는 2장 20절은 have been crucified.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have been이라는 건 뭐예요? 수동태로 내가 막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죽어진 거. 예수 믿을 때 함께 죽어진 거예요. 근데 5장 24절은 뭐예요? have crucified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는 못 박혔느니라. 좀 다르게 하죠?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계속 더 죽었다는 사실, 내가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아직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예전에 그 최마성 목사는 일본 순사 얘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 해방이 되었는데 일본 순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럴 때 쩔쩔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야 임마! 이미 해방됐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 그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를 통하여 자꾸 우리를 이렇게 또 율법적으로 나를 드러내도록 자꾸 꼬셔요. 자꾸 하고 습관적으로 옛 습관에 익숙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임마! 너랑 끝났어! 물리치고 너는 이미 죽었어. 죽은 놈이 왜 까불어? 죽였잖아. 뭐 이래. 죽은 자가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못 박았다, 탐지 못 박았다, 뭐 탐지할 때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고 여겨야 돼요. 막 일어나지만 이건 가짜야. 가짜. 그리고 가짜라고 여기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짜라고 여기는 게 내 안에 분명히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도 수없이 여러분 싸웠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수요 예배 올까 말까 싸우지 않았어요? 안 싸울 정도면 이제 이미 많은 병지에 오른 거죠. 근데 여전히 매주마다 한쪽에 재물 손괴를 했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성령 소욕과 육체 소욕이 싸우는 거지. 이게 야, 가지마. 피곤한데. 야,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있어. 너 오늘 피곤하면 내일 직장 가서 부담스러울 테니까 가서 쉬어라. 이게 얼마나 근사한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서 야, 네가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네 힘으로 살 수 없잖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말은 고백하는데 은혜 자리 안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기회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때 안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첫째 몰라서 안 나오는 사람이고 또 하나 교만해서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주 앞에 은혜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교만이 있으면 안 나오는 거죠. 또 뭐 은혜인지 무슨 뭐 그거 잘 모르는 사람 그럼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나왔어요. 이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온 거죠.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쌓일 때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소욕은 어떤 걸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성령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결국 이 모든 걸 통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 내어준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 부활,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양육을 하니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양육 1단, 3단계에서 첫째, 1과는 아버지 마음, 2과는 십자가, 3과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라. 결국 그 집사님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죠. 야, 네가 빵 하나 만들어서 갖다 줘라. 그것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에이, 딸랑 무슨 빵을 갖다 주냐, 피곤하게 해. 육체는 뭐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게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다음번에 요거 행하라를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싸울 때 육체의 소욕이 날 때마다 야, 아니야, 넌 죽었어, 끝났어, 너 왜 까불어. 예전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었어요. 뷰티풀 마인드 맞죠? 뷰티풀 마인드인가? 마인드 맞죠? 뷰티풀 마인드 보면 천재가 나와. 천재, 무지 천재인데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막 보여갖고 막 자기가 막 뭐 정보 첩보대라 그래서 막 이 사람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알게 뭐냐면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헛것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자꾸 끊는 거야. 저쪽에 막 애가 나타나고 막 정보이 나타나서 자꾸 꼬셔. 근데 아니라고, 가짜라고, 허상이라고 계속 물리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 영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야. 이미 죽었는데 육체가 자꾸 나를 시켜. 나 미워해라. 야, 너 본때를 보여줘라. 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 한 방 내겨. 그냥 계속 까불잖아. 막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 아우,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순한 사람도 다 그 생각을 하더라고. 에? 애들한테도 그냥 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막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방법으로 나를 높이고 인정받으려는 거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보인다. 야, 나 예수 믿지만 성질도 없냐. 너도 해야지. 이러다가 너 망한다. 너 계속 당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뭐야?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그래도 네가 다가가라. 손 내밀어라. 자꾸 그런 것에 대하여 어렵지만 하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열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열매잖아요. 금방 안 나타나요. 오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라 그래요. 왜? 우리는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지치기 쉬워요. 낙심하지 않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시 우리 계속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해될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의 배경을 가지고 보세요. 5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332쪽이에요 12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리더들이 수고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잘못하면 리더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앞장서 보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 뭐 저렇게밖에 못해. 한번 해보실래요? 담임 목사 한번 해볼래요? 기쁨의 동산교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아세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해요. 저 큰 제일교회도 안 가고 동산교회도 안 간 이상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비범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웃과 열방을 섬기려고 치유하려고 비범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기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 24절 주일날 한번 봤지만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하고 참고 하는 게 뭐냐면 23절 24절이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저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막 옳으니 그러니 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르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설교 이해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에 가장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남편이 왜 가장 노릇 안 하냐 이렇게 따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우리 다 모자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게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잘나고 완벽해서 앞장선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 인정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그래, 그 성격에, 그 성품에, 그 실력에 그만큼 하는 것도 대단하다 인정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져 14절에 우리는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것은 14절인 거예요.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잘한다 하면 안 돼요. 야단을 쳐야 되죠.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끼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돼요. 막 봉사라고 밀어붙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 돼. 지금 잘하고 있어, 열심히 잘하고 있어, 격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나 지쳤어, 내년에 순장 안 할 거야, 이번에 교구 개편하니까 잘 됐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 밥 사주세요. 막 밀어붙이지 말고 선물 사주세요. 이번에 성탄절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구 중에 안 한다고 하잖아요. 모두 순장 연락해서 막 문자를 막 뿅뿅뿅 막 사랑 카드 막 수십 명 통해 보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붙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전에도 했는데요, 말 안 들어요. 아니에요. 또 권계하는 거예요. 또 격려하는 거예요. 또 붙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 권계를 해야 되고 누구를 격려하고 오래 참을 줄 모르잖아요. 붙들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저쪽에 뒤쪽에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뭐한다?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소욕을 주는데 그걸 무시하면 성령께서 삐지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인격적이니까 가만히 계셔요.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 주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충만한데 말 안 듣고 계속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소멸,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제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 그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도 예언이지만 나눔도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에 하는 건 다 예언이잖아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은 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여러분 이 15절을 보세요. 15절하고 21절 22절이 짝이잖아요. 자, 15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택하라, 따르라. 그리고 21절, 이게 짝이잖아요.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과 악으로 짝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가까운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암에 걸리고 경제가 파산하고 애들이 속썩이고 어려움이 막 겹칠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견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권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걸 통해서 아 그래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셔. 라는 것들을 손길들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날 보고 있어. 함께 하셔. 그걸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그럼 내가 성령의 소욕을 통해 순종해 딱 가서 그 사람한테 밥 한 번 사줬더니 이 사람이 막 당신이 그때 밥 한 번 사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거구나. 사랑하면서 예뻐지고 사랑하면서 사람다워지고 사랑하면서 진짜 기쁨을 맛보는 거. 할렐루야.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누구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주는 사람도 살아나고 받는 사람도 살아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알 때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열매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상황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옳아. 그게 어때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신기해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와요. 왜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죠. 육체 일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고 왠지 우울하고 왠지 기운이 없어요. 왜요? 성령이 근심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안 기뻐하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 둘 실천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내 안에서 어느새 기쁨이고 나도 모르게 막 웃고 다녀. 평안해. 응? 당신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왜 이렇게 평안해? 나도 모르겠어. 막 샘처럼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기쁨이 생겼어. 성령이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한 번 이제 마지막 더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기뻐하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마귀가 야 한번 본때를 보여줘. 야 가만히 있지마. 가만히 있지마. 야 이번에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줘. 너도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야 죽었어. 죽은 놈이 왜 까버렸지. 깨끗한 하고 이쪽을 따라서 하는 거죠. 신기 이쪽을 하다 보면요 이쪽이 저절로 작아져. 자꾸 작아져. 이쪽을 막 따라하잖아요. 막 점점 험악해져요. 점점 무서워져요. 막 사람들이 막 점점 무서워지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무서워. 왜? 육체를 따라가면 아주 얼지 없어요. 점점 무서워지고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개빡해지는 거예요. 정신없거든. 근데 이쪽을 따라하는 사람은 이게 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죠. 하다 보면 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성도들도 다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